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3장 29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5쪽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쪽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어요? 눈이 뻘건 사람도 있어요. 못 주무셨나 봐요. 인생이란 매일매일이 씹는 삶입니다. 말도 한번 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씹는 겁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것으로 씹는 게 되고 나쁜 말은 나쁘게 씹는 게 되고 선행도 심고 악행도 심고 믿음도 심고 기도도 봉사도 다 심는 겁니다. 나는 심는다는 생각을 안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심고 싹나서 자라는 것을 돌보고 그리고 거두고 또다시 심고 돌보고 거두고를 반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밭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 때 모두 비슷비슷한데 자라가면서 품종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이 나타납니다. 비슷하지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콩이구나. 그런데 다 같이 콩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건 팥이고 또 사과, 배, 감, 벼, 보리 이렇게 나지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가꾸시며 얼마만큼 거두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쪼록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심고 가꿔야 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술에 있다고 하면서 그 폐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순하게 내려간다고 속지 말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셨고, 32절 33절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아서 마비를 일으키고요,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엉뚱한 공상이나 망상으로 붕 떠다니는 것 같이 되고,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감각마저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도 마비시키고 신앙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사고 능력도 마비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일이지 방탕에 이르게 하는 엉뚱한 것으로 채워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도, 아니 인류가 지구상에 존속하는 한 술은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이제 성령께서 내주 거하시는 전이 됐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인데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 없이는 안 되는 것 같고 여자들도 얼마나 잘 마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건강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 도구로 써라 하시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찬물에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죽죠. 이 찬물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나중에는 상당히 뜨거워졌는데도 산대요. 비늘이 벗겨지고 살이 대고 그래도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 그럽니다. 사람의 피도 갑자기 많이 뽑으면 즉사하지만 아주 조금씩 뽑으면 치사량을 뽑아도 목숨을 부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지만 북한이 바로 요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티격태격 문제를 일으키고 이쪽에서는 그러다 말겠지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 위기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외국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제 위기의식이 점점 흐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무장을 안 하고 있을 때 꽝 하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고차원적인 흉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러고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선교회에서도 신방을 하고 같이 활동하자고 그러고 남선교회 원례회도 나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야외 예배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술 안 먹고도 재밌게 놀 수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모임에는 술이 빠지면 큰일 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더라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릇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독.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약을 담으면 약병,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 간장을 담으면 간장병, 술을 담으면 술병. 독도요, 쌀을 집어넣으면 쌀독, 고추장을 담아놓으면 고추장독, 된장을 담아놓으면 된장독, 간장을 담아놓으면 간장독, 술을 담아놓으면 술독. 그런데 쌀독이 영원히 쌀독이 아니잖아요.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도 술독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퍼보니까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명은 봉석이셨는데 이분은 뭐 생기기도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목사님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그분의 전도예요. 그 목소리도 아주 크고요. 그것도 줄여서 나중엔 예수 천당 그랬어요. 그래서 말 타고 가던 일본 순사가 떨어지질 않나 뭐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어요. 나중에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할 때 묻는 겁니다. 영감 본 적이 어디요? 그러면 뭐 평안북도 어디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생활했어? 예수 천당. 그러니까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러는데 여전히 예수 천당이에요. 때리던 사람이 지쳐 자빠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대답이 명답해. 나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딱 차 있기 때문에 흔들기만 하면 나온다. 흔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 때려도 흔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차 있어서 말을 해도 예수님 같고 생각을 해도 선택을 해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그걸 마시고 실수하고 손해보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마신 사람은 누구며 누가 무슨 손발 묶어놓고 입 벌리고 강제로 집어넣습니까? 제 손으로 제 돈 써가면서 마셔놓고는 여전히 그놈의 술 때문에 그럽니다. 살인을 하고서 그놈의 칼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서서히 죽어가는 그 일에 왜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잘 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향상이고 진보고 발전이고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점점 자라가야 돼요. 사업도 점점 커가고 발전하고 이익이 늘어가고 자녀도 점점 더 잘 되어가고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미래는 좀 더 나은 미래가 보장이 되고 이것이 사는 재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서히 잘못되어 가도록 한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맥주 한 잔 가지고 뭘 그래. 그런데 맥주 한 잔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면 죽어요. 죽습니다. 이것쯤이야 언뜻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제가 제시할 테니까 앞으로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거나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나 계속 할수록 좋으면 좋은 겁니다. 부지런하다. 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부지런하고 힘써 일하고 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성실하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하고 이 일도 저 일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 잘한다. 그거는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세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겸손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 더 겸손해져 가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할수록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더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이거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데 더 감사를 느끼고 더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간증하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의 간절함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응답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할수록 더 좋은 거고요. 청결한 것도 좋은 겁니다. 그전엔 지저분했는데 점점 그의 생활이 청결해질 뿐 아니라 몸가짐이 그저 그 밖에 모든 것이 청결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하면 할수록 잘못되거나 나빠지거나 탈이 나면 이건 나쁜 겁니다. 경쟁심이 좀 필요해요. 전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경쟁심이 점점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경쟁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업을 해도 사업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회사는 반드시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경쟁심으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열심으로 자기 실력을 닦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겨내야 되겠다 하면서 하다 보면 경쟁심의 노예가 됐을 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나쁜 버릇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점점 더 나쁜 버릇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을 하나 훔쳤을 때 덜덜 떨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희박해지고 나중에 소를 도둑질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술 자꾸 먹으면 나빠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오락 재미있어요. 그런데 오락에 풍덩 빠져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수도 잘 쳐요? 추석 때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고수도 한판 치자 해서 재밌게 치다가 나중엔 사촌끼리 멱살 잡고 그러잖아요. 도박으로 발전하고 그리고는 감정이 나빠지고 이런다면 이것은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쁜 건 나쁜 거라니까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친구가 술을 많이 먹다가 간이 상하고 뭐 어떻게 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문상을 가는데 그 초상집에 가서 또 술을 먹어요. 그냥 먹는 것도 아닙니다. 아, 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흉내도 내지 말고 연습도 하지 말고 농담으로라도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욕하는 마음으로 불쑥했는데 죽일 놈 그랬다가요 사색이 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구나. 우리는 그냥 욕하는 마음으로 한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다 했는데 저 사람은 사색이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장난삼아 범죄를 하겠습니까? 장난삼아 사기를 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중반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고,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한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했으니까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나는 온전 못해. 아닙니다. 온전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하반절에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 미련하게 살지 말고. 그런데 이 지혜가 뭡니까? 올바른 분별력이고 올바른 판단력이고 여기에 따른 결단과 실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비가 되고 보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못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요. 시간과 물자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힘써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경지, 그 충만하신 거기까지도 우리 같은 사람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끊으십시오. 단번에 끊으십시오. 그런데요, 수십 번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십 번 끊을 게 아니야. 단번에 탁 끊고 말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보는 뭐라고요? 잊어버렸네 또. 바보는 언제나 결심만 한다. 아시겠죠? 바보 되지 말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여 거기에 시간을, 기능을, 물질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런 일에 쓰던 것을 저축하거나 선한 일에 쓰거나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힘쓰다 보면 그 전에 하던 그런 일에는 눈 돌릴 사이도 없고 어느 사이인가 나는 점점 다듬어 있는 상태를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 하기에도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믿은 사람 단번에 끊으라 그러면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목사님이 끊으랬잖아. 당장 끊어.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닐 경우 우선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가정을 어거해가는 주부 입장에서는 바깥 어른의 믿음이 자라면요, 이거 다 정리가 돼요. 나쁜 버릇, 뭐 이것저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바깥 어른 입장에서 이제 부인을 바라볼 때 부인의 믿음이 자라면 정리되는 겁니다. 사치를 하겠습니까? 낭비를 하겠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 가정은 온전해질 수가 있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고 하다 보면 그래서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선수는 시합은 물론 연습을 안 할 때에도 늘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을 쉬면 다시 그전 상태의 컨디션, 몸 등등이 되기 위해서는 석 달을 부지런히 해야 그전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축구 선수다 그러면 축구 시합이 없고 연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축구장에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 게임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관전하고 연구하고 그 감각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사, 바둑 두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거기서 그 감각, 그 정서 속에서 살아야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는데 훈련소 들어갔더니 그때는 외우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령관, 군사령관 지휘방침 그 중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항제 전장의 기풍진작. 그래서 얼마나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군인은 언제나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으로 거기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을 전제로 하고 하는 존재고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뛰어나갈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 의식한 상태 그게 돼야 된다. 맞는 말이지요. 얼마나 말이 어려운 걸 외우느라고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교회 중심으로 교회 출입하고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교인과 대화하고 친교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장을 떠나서는 안 되듯이 야구 선수가 야구장과 늘 관계를 맺고 그 정서 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교회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가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며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요만큼 자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냐, 믿음이 그렇게 자랐구나. 또 좀 더 거룩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거룩해졌구나. 그 생활을 정리했구나. 그렇게 결심했고 그렇게 실천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자, 그쯤 됐으면 내가 이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큰 일도 맡기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되게도 하시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인격과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성품도 다듬어지면서 말이 훨씬 신앙적이고 행동의 날로 더욱 조신하여 겸손해져가는 모습. 이게 정상적인 신앙 성장 상태 아니겠어요? 발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퇴보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이, 마음이, 믿음이, 인생이 하나하나 거룩해지고 자라가고 말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다듬어지고 쭉쭉쭉 성장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이 잘하는 참 아름답다. 우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이런 은혜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찬송가 200장 2절을 보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싶으신데 들어오려고 봤더니 그 안에 엉뚱한 게 꽉 찼네. 지저분한 게 꽉 찼네. 주님이 들어오시겠어요? 그걸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물리치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내주하시고 평안히 계셔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이 살아주시고 주님이 안내하시고 보장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 가는 우리 믿음,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을 건설해 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안내를 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정돈된 삶으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거룩한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